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교리문답 제11주일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찬송 483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11주일 29문답과 30문답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11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제11주일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은 다른 어떤 이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30문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그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이나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둘 중 하나만 사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찾아야만 하든지입니다. 읽는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16장 1절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는 광고 때 전해드린 것처럼 허승길 박사님의 교리문답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의 둘째 부분인 성자 하나님, 즉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의 교리문답은 먼저 성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 10일, 오늘의 제11주일은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불리고 있는 이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해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이름을 어릴 때부터 고백하고 있으며 그것 자체로 우리는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세계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이름 밖의 세계에는 두려움과 절망, 비참, 슬픔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 안에서 놀라운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1주일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에 관해 말할 때 이미 이 예수란 이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진정 보배롭고 우리의 위로가 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주일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이름 예수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세 가지 요점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도록 촉구합니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이름을 하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첫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이 성자 하나님, 즉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첫 부분에는 창조를 다루고 이제 둘째 항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창조에서 구원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니 창조와 구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지 않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사람의 타락이 있었는데 왜 사도신경은 이처럼 심각한 사안을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냐고 말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창조에 관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그 원래의 상태대로 계속해서 있었다면 구속에 대한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구속에 관해 말할 때는 이미 그 안에 사람의 타락과 죄로의 부패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저 타락이라는 어두운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1주일은 바로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신앙 고백 가운데로 신자를 인도합니다. 제29문답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이름 예수는 갑자기 어딘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머리를 쥐었자네 지은 이름도 아닙니다. 그 이름은 영원부터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었고 이 이름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이 이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이름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발견합니다. 당시 아마도 17살 혹은 18살 정도였던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는 그녀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하늘로부터 온 손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미 그녀에 앞서 제사장 사가랴를 방문했을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위엄이 그녀 주변에 충만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크게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이어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31절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천사는 마리아의 아들에 관해 놀라운 사실을 알립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5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젊은 동정녀에게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해 엄청난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보낸 사자 가브리엘을 통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반쯤만 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중요한 일을 젊은 마리아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일한 지시를 요셉에게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와 정혼한 신부인 마리아가 그와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크게 고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법으로서는 약혼한 처녀가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이 사형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 예수는 구약에서의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신약 형식의 이름입니다. 천사는 실상 그 시대의 언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이 이름 여호수아는 아주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당대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일찍이 지은 유대인의 전쟁이란 책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10번이나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오늘날 서구권에서 피터나 존이라는 이름처럼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그 이름에 대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평범한 이름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에 그녀가 그 아들의 사역을 보았을 때 이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는 분명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보게도 됩니다. 우리 구주는 이 세상에 매우 일반적인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가졌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얼마나 풍성한 진리를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미 구약에서 그 이름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던 시절부터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있었던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아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구약은 신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는 구약의 구원사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누구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모세를 계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일 모세가 그의 원래의 이름에 더해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추가해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오늘날의 방식으로 보았을 때 군대의 장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아말렉과 가나안의 여러 족속과의 싸움에 있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기도로 싸움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자신의 칼을 빼들고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며 이스라엘 최종의 안식엔 이르게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둘째 여호수아인 제사장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불리는 이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 때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사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스가랴 3장과 학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군대 장관인 첫째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 후에 둘째 여호수아도 세우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의 아들인 첫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부터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여호수아인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그 땅으로부터 유배를 당했을 때 그 백성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와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이, 화해가 없이 백성이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제사장 예수와는 그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우리는 오늘 읽은 스가랴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오른편에 사탄이 그를 대적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을 선지자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한 감동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십니다. 예수와는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쓰게 되었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 백성들의 불의와 죄악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천사 가브리엘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그 이름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관계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대제사장이 행하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분과의 화해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을 때 요셉이 그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와 같은 두 여호수아로 그 이름을 계시하셨고 이제 천사를 통해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주시게 한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탄생한 지 8일이 되셨을 때 그분은 그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할례를 받음으로 그분은 이 땅에서 첫 번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 때 그분은 백성의 구주로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실로 그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셨다는 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 둘째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에 주목하도록 합시다. 예수라는 이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물음에 답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의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는 일종의 혁명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억압 세력에 대한 혁명과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 교회가 그 이름을 너무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남미의 여러 나라나 자본주의가 자리 잡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형편을 보라고 말합니다.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이런 억압에 대한 구주로 증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자본주의의 억압에 저항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산주의야말로 참된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있는 불의를 예리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압제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고 수백 년 동안 이어온 노예 거래가 온 인류의 큰 수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와 같은 특정한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혁명적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 모든 비참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원은 물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그 근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비참 이 죄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현은 온건하지만 매우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그분은 예수라 불립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 로마인들에게 항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회의 기존 질서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서기관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로마 제국의 권세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에서 2명의 여호수아가 예표하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식을 확보하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죽음과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제29문답의 답이 사용하는 현재적 시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에서 그리고 우리의 전생에서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신 우리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능력 있게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마지막 택함받은 죄인이 교회에 오게 되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때까지 그분의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효과적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제29문의 답은 이어서 또 구원은 다른 어떤 이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라고 그분을 부른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고백은 천주교에 반대하는 확고한 입장을 밝힙니다. 구원은 어떤 성인이나 마리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고백은 또한 오늘날의 종교적 상대주의, 보편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신자라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모든 종교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배교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조금 앞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안증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진정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되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손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도록 촉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입장을 택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30문답의 질문은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그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이나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짧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 두 입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예 혹은 아니요 이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원을 우리 예수님께만 있다고 답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앞서 말한 대로 교리문답은 이 11주일을 통해 천주교와 맞습니다. 우리의 구주의 이름 예수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선택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세교회가 왜 성인들을 섬기게 되었는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그것 자체는 매우 귀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당대의 순교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한 날짜들을 기억하고 매년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이 차츰 성인들을 예배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순교자, 성인들의 중재를 기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차츰차츰 나아가서 성인들을 예수님과 나란히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의 중보자로 믿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성인들을 예배하는 위험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11주일, 특별히 제30문답은 더 이상 오늘날이 우리에겐 합당하지 않은 너무 낡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을 열어보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로마교 교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루터가 그 말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까? 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다른 어딘가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복을 찾으려는 나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구원과 안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험에서 구원을 찾으려 합니다. 이들은 중생에 대한 날짜와 시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체험을 갖지 않는 한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체험이 신앙의 표준이 되거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인간의 체험을 구원의 근거로 하는 위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다른 어딘가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종교 보편주의, 다원주의는 널리 세상에 자리를 잡고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30문답은 구원과 행복을 나란히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모두 보장하십니다. 그분은 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결혼생활, 우리가 소명을 받은 직장,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교에서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구원과 행복을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찾으셔야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 놀라운 이름이 냉혹한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탄생하신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진 후 정결 예식의 날에 노령의 시몬이 아기 예수를 그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느니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라는 이 이름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행복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보다 더 놀라운 이름은 없습니다. 그 이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을 늘 찬양하며 붙잡고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